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 37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길을 여는 예배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7장 37절 38절에 이 단 두 줄의 말씀을 나눴지만 이 안에 모든 게 다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규례가 모두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뜻을 우리가 함께 알므로써 길이 열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거룩함과 죄가 결코 같이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거룩한 것이고 악하면 악한 것이지 거룩하면서 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우면서 환할 수 없고 환한데 어두울 수 없는 것처럼 거룩과 죄는 절대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 이 죄를 이기는 이 거룩함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먼저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원 제목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라엘 모세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첫 줄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레위기의 원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알려주시는 거죠.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곧 거룩에 대한 두 가지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우리 신약에서는 고르반이라는 말을 합니다. 코르반. 이 뭐냐면 고르반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먼저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것이야 라고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예물을 드린 게 아니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구별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노다지 만지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고르반이라는 뜻은 곧 지금 예물을 드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내가 구별해 두었다 말씀하는 거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서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만 주고받는 선물이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고르반이라고 하는 왜 친한 사람들끼리 이 선물을 주고받게 되느냐?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 케레브라고 하는 뜻 안에는 무엇이냐면 우리 심장, 우리의 내장,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레브가 포함되어 있는 고르반은 나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는 선물 안에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하여 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의 심장을 바치는 겁니다. 심장이 뭐죠? 생명이면서 마음이죠. 인간은 절대로 몸 따로 마음 따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은 따로 마음 따로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 있으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원거리 연애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연애할 때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천리길도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뜨거운 연애를 다 해보신 줄 믿습니다. 살면서 네. 그래서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가슴 뛰는 연애를 안 해보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예, 지금 다 짝이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날 뻔했네.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가슴 뛰는 연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몸 따로 마음 따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내 아내에, 내 자녀에게 마음을 두시면 반드시 몸이 함께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저도 열심히 저희 집사람 따라서 이제 요즘 운동 나가려고 합니다. 예. 몸 따로 마음 따로 아니라. 예, 그래서 어제도 운동을 하고 왔는데 밤에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같이 운동하고 나갔어요. 왜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는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예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르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고르반이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의 그 안에 그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우리 자막이 나오니까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한 절씩.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끝입니다. 같이 합독을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이 아니라 자막을 띄어서 보면 성경 전체가 사실 그 앞뒤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자막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 손으로 성경을 찾아서 읽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이 보이니까. 그래서 사실 자막이 그렇게 썩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씀 증거할 때 PPT 잘 사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PPT에 눈이 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이미 읽고 거기에 그냥 눈가기가 거기 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아하질 않아요, 제가. 근데 요즘은 워낙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전도를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직접 찾아 읽는 것이 가장 은혜가 되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냐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전통과 계명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은 어디서 오죠?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장로들의 전통은 어디서 왔느냐? 인간에게서 왔느냐?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에서 온 이 전통이 다시 말하면 말씀과 말씀이 부딪히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들의 전통, 곧 사람의 것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으로 변질될 때 이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르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르반이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동안 배워왔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 때문이죠. 그러나 고르반 하여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복되고 귀한 행위입니다. 왜요? 구별함이니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정하신 예물을 드리는 거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전통으로 전락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디 있죠? 그게 어디에서 전락이 된 것이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됐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이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른 사람이 누구도 노다지, 그러니까 노터치, 노다지예요.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모세의 율법,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죠. 근데 그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게 모세의 율법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삶을 저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 채우는 데 사용하는 그 장로의 전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11절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여기서 이제 정한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이 습관과 굳어진 것들이, 관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샬롬의 평화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좋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교회가 빛이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만 잘하는, 하나님께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창조물인 우리 인간에 대한 관심 없이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은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 안에는 항상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님과 거룩한 공동체, 성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삶이 되도록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죄 사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기 때문에 가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생명을 뺏은 자는 결코 그 생명을 빼앗긴 그 생명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그 피 흘림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 생명을 즐거워하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값진 희생인지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마음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사는 모두 무효입니다. 하나님께 사함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속죄제, 속건제, 번제 다 모든 것은 다 희생의 제사, 물론 그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또 나가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건 무효예요. 그 나를 위해 희생한 그 동물의 희생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매일의 피 흘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건 잔인한 겁니다.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매일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일은 그 사람이 정말로 아주 강팍한 심령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사는 모두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극단적인,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방자히 행함으로써 그들이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로 옷 입혀주신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맛보고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보다도 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냐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방자에 행한 거예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 현상과 똑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이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로 나눠진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예요. 여긴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란 말은 저 공산당들도 씁니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거기도 민주주의 얘기합니다. 근데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방식이고 거기는 인민이에요. 인민, 공동체 중심이에요. 놀랍죠? 공동체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하고 교회입니다. 근데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방식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이 독재자 체제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신격화되면서 돌아가잖아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남과 북, 우리 대한민국과 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주창하는 저 북한과 왜 분단이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분열되었습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 중에 우리가 이제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대한민국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깨어있는 일부의 분들이 소련 공산당 체제를 보고 굉장히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공산당 체제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근데 공산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첫 번째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를 없애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는 불교, 유대교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입니다. 정확하게 공산주의가 대적하는 그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회 속에 뿌리내려져 있는 기독교 정신, 곧 진리와 은혜의 정신을 배격함으로써 없애버림으로써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혁명입니다. 레볼루션이 뭐예요? 피해 혁명이에요. 피해 혁명. 그래서 항상 사람을 숙청하고 제거함으로써 항상 뭔가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분열과 다툼과 피 흘림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 적이죠. 정치적 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거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생명을 오늘 정치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정치적 생명을 뺏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생명을 그냥 뺏는 거예요. 숙청.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공산주의 체제가 얼마나 모순이 많고 얼마나 그것이 불합리한지를 다 깨달으실 겁니다. 어떤 한 분이 굉장한 좌파 운동을 했던 대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젊은 청년 때에 대학교 다니면서 이 좌파에 빠져가지고 좌파 사상을 막 전파하고 다녔대요. 근데 그러다가 군대 끌려갔어요. 군대 끌려가서 이제 저희 때는 진짜 초코파이가 너무 귀하거든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초코파이가 좀 많이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병사들한테 초코파이가 남았으니까 초코파이 2개 먹을 사람 했더니 전부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그 좌파 사상에 빠져있던 분이 이 공산주의의 허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죠?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초코파이가 남았는데 모두에게 못 돌아가니까 누군가 양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도 좌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고 있더래요. 자신의 사상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한다면 손을 들면 안 돼요. 내 것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있더래요. 거기서 인간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인간에 만든 모든 철학과 체계가 진리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을 모르면 인간의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하는 모든 일은 다 그 손으로 하는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초코파이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이 요구됩니다. 순종이에요.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제거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오늘 18장부터 27절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삶은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못하듯이 제사와 삶이 분리되지 못하고 제사와 삶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뭐요? 제사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 예배 안에, 제사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곧 세상을 향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바로 그 분명한 목적과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바로 그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제사에는 이 세상의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일의 번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예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가 되고요. 둘째, 소제는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인데 소제는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곡물로 드리는 소제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소제이기 때문에 가치를 크게 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 가인이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아주셨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도 소제는 좀 약간 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제야말로 모든 피 흘리는 제사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소제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곡물로 소제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아시면 절대로 번제보다 소제가 못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곡물 가루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그랬더니 먼저는 곡식을 잘 이렇게 이 키로 이렇게 키질을 해서 곡물을 다 모아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를 먼저 구분해서. 그래서 곡식을 모아가지고 잘 말려야죠. 이 생곡물은 이 가루를 못 만들어요. 그게 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살림을 잘하는 사람 같죠. 지금 말씀드리는. 저 집에 가면 진짜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이 시대에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게 자랑하면 안 되는데 이게 욕먹을 짓인데 그래도 제 세대에서 제가 가장 행복한 남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정말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하려고 하면 하지 말래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말죠. 그래서 제가 잘 안 하게 되는데 제가 살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 어릴 때 할머니가 하시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요. 그 곡물을 잘 말려야 돼요. 잘 말려야 됩니다. 가을 바람에. 그걸 말려서요. 이제 그걸 어떻게 빻죠? 옛날 시골에는
맷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네? 없으면 맷돌 못 돌립니다. 그래서 이 맷돌을 돌리는데 맷돌이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걸 돌려서 맷돌을 갈면 거기에 이제 가루가 나오죠. 뭐 그것도 있고 뭐죠 이게? 절구. 절구로 빻아서 하기도 하고 맷돌 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걸 해서 또 체에다가 또 걸릅니다. 그래서 그 고운 가루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뭘 넣죠? 향유와 향품과 여기 지금 성경에 이제 여기 넣어야 될 정결의 소금을 넣어야 돼요. 광야 한가운데서 정결의 소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소금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소재는요,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한 10배, 100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구별하는 것이 더한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설병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요. 하나님과 이익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 감사할 조건으로 하나님께 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는 화목의 제사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화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는 불화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감사가 있으면 화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뭘 먼저 회복해야 되죠? 감사예요, 감사. 정 감사가 안 되시면 오늘 저녁에 감을 사서 가세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로 감사가 회복이 돼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듯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듯이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이 감사의 조건도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은요, 하나님께 서원할 것이 있을 때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서원이 감사라고? 서원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서원은요, 내 마음이, 서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께 서원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갈급해질 때 서원이 일어납니다. 저도 제가 서원 기도해서 목사가 됐어요. 저는 정말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딱 한 번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딱 한 번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그걸 서원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말도 안 돼.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시더니 그 정말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서 서원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를 받으셨다고? 이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말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갈급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분들은 다 서원의 기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서원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자원하여 드리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올라오실 때에 예배 빨리 가고 싶다. 뭐죠?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여러 가지에서 옵니다. 성도와 교제에서, 말씀 속에서, 양육,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에서, 또 밥을 먹는 것도, 이것도 기쁨이 됩니다. 아까 화목제가 하나님과 이웃들이 더불어 화목하는 제사라고 그랬죠. 이 화목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이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드린 예물을 나눠 먹습니다. 근데 이 초청된 이웃들 중에는 나와 문제가 있는 이웃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대를 받은 이웃은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왜 가야 되죠? 먹으러? 맞습니다. 먹는 예배예요. 이게 먹는 예배예요. 먹는 예배인데 왜 가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 초청이 됐기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화목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던 이웃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가정도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이웃과 이웃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고르반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서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속죄제는요, 내가 모르는 죄,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죄의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잊어버린 죄도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게 죄가 아니라 내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속죄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죄사함 받기 위해 드리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우리 영화 밀양에서 왜 그 여자 배우가, 주연 배우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죠? 그 감옥에 있는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함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용서예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과 나와 함께하는 이웃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미움과 고통 속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함께 화해하고 화목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얼마나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온전한 예배로 우리에게 온전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날마다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린다니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면 없던 길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고 복을 주시는 길로 형통하게 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 없는 예배는요 무제한 피만 흘릴 뿐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 다 읽지는 않고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의 정말 참된 뜻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제사 요구되어지는 순종, 먼저 예배에 올라오는 우리 모두가 먼저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의 것을 뺏지 말고
이웃을 오히려 도와주고 섬겨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참된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 라고 하지 말고 항상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도움받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토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섬기고 심고 도와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지려고 움켜쥐면 결국 손에 있는 것은 다 바람 같아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구제하여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하는 모든 일은 다 허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섬김, 그건 곧 예배예요. 예배 안에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길을 얻음으로써 온전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웃과 내가 모두가 이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린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예배에 항상 늘 감사의 마음으로 참여하는데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더욱 구별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절대적인 감사와 상대적인 감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감사라는 게 절대 감사, 상대 감사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 감사는 사실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감사는요, 상대적 감사는 사실은 감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비교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서 내가 의로움을 느낌으로써 나오는 것이에요. 곧 교만함에서 오는 것이고 상대방의 없음을 통해서 내가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이 잘 못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의 조건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적인 감사는요, 조건 감사입니다. 뭐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좋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절대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읽어보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10절로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의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도 사용되고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화는 너무나 놀라워요. 한 가지 의미만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가 절대 감사와 상대 감사, 조건적으로 나오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 감사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리가 없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뭐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거죠. 이건 감사가 아니라 자랑입니다.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뭐죠? 진정으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것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하하, 뭐 이런 걸 다. 라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는 거의 관용어가 돼서 그냥 선물 받으면 그냥 뭐 어떻게 이런 걸 다 하고 넙죽 받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은 선물을 받을 때 넙죽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주는 사람이 마음 상처받아요. 이걸 되게 쉽게 받네. 그래서 3세 번. 예, 아유, 괜찮습니다. 아니, 아유,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이게 3세 번. 이 겸손이거든요. 맞나요? 애교예요? 예, 감사의 애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죠? 예,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진정한 감사는, 절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절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감사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감사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놀랍게도 우리 누가 어떻게 그렇게 그 마음을 줄 수 있는지 모를 정도의 놀라운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샘이 솟는데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침이 나와요. 그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눈, 코, 입에서 다 흘러넘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의 기도가 나면요, 막 옹옹옹. 근데 이게 눈 떠보면 앞에 이렇게 뭐가 막 잔뜩 있어요. 이 진정한 감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생의 기쁨은요,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복되는 기쁨인데, 이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중생의 기쁨을 느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경험해서 다 알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지. 아, 그렇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그냥 머리로 그런 거가 있구나 하지만, 경험하신 분들은 이 감사가 무엇인지 아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경험이 아니라 오늘 그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드려지는 감사의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또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실 생명의 길을, 주가 보이실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리라. 나의 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길 오직 그만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마음을 내가 오직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만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여 내가 주님께 정금같이 주님 나오리라. 이 시간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을 하시고, 주님 나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 나를 정금같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화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 우리가 참된 복을 받으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참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소원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예배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이 나라의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만 먹고 배부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않게 하시며 온 열방과 믿음과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 기쁨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손길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여 먼저 겸비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는다 하셨으니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과 온유로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문제 저 문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을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교회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실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창빈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